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계속해서 8장 1절 3절 읽을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면 상당히 부지런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각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며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비유적으로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시라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병을 고치게 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게 하시는 무슨 수단으로?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으로 수단으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12제자들을 데리고 다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중요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의 제자들을 돕고 이렇게 해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일꾼이 필요하고요.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내신 헌금, 그 헌금으로 이 교회가 운영되고 또 선교지에 선교금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일도 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재정을 저렇게 오픈해서 여러분 내신 헌금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투명 경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일꾼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도. 그러면 일꾼이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수를 줘야죠. 먹고 마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수입이 없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장사하셨고 돈을 어떻게 버셔서 투자하셨고 이런 얘기가 없는 거 보면 수입이 없는 분이시죠. 그의 제자들은 어떤가요? 그의 제자들도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죠. 그래서 수입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들의 재정적인 후원자가 되어 주었느냐? 여러 여자들이.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복음 사업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섬긴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름이 아닌 여자들이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이 여인들의 신분을 자세히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 한 여인은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 곧 이렇게 나옵니다. 2절 보니까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아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래서 우리가 막달라 출신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합니다. 또 한 명은 헤롯의 청지기라고 그랬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청지기란 어떤 거냐 하면 종 같은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청지기로 있었던 것처럼 낮고 천한 신분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가난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남편의 빈약한 월급에서 주님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봉헌했던 것입니다. 또 그 밖의 여인들도 이들과 신분이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여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함께하고 이처럼 물질로 저희를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일, 이건 보람 있는 일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 헌금 훈련이 잘 돼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재정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놀라운 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작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허락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여인들은 세상에서 자신들은 좀 어렵게 살아도 좀 줄이고 목마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할 때 그것에 대한 reward,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보상이 있대요. 보상. 그 보상을 확실하게 약속하셨어요. 확실하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12 사도들과 똑같은 하늘의 상급을 받는 지혜로운 주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상급에 대해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거 읽어보면 여러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만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만이 목사의 상을 받는 게 아니고 선교사, 순교자 이런 사람들만이 그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 보니까 그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한 자, 그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한 자도 같은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같은 선지자의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약속이죠. 나는 선지자가 아니야. 그러나 선지자처럼 그렇게 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영접한 그 사람을 선지자처럼 취급해서 약속으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에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한 많은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현세에 받은 여러 가지 축복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그들의 상급, 저는 그것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사를 섬긴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수넴이란 지방에 이른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합니다. 음식을 대접하죠.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곳에서 사역해서 신방을 가기 위해서 거기를 들르면 거기에 그 여인이 항상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엘리사를 위하여 방까지도 준비했다는 거예요. 게스트하우스를 딱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게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남편에게 얘기해서 방을 하나 준비해서 그 선지자가 그곳에 오면 우리 집에서 유하세요. 이렇게 섬겨는. 그 결과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주셨고 또 그 아이들이 크면서 알아서 죽을 것 같았었던 상황에서 살려주시는 그런 일을 경험케 하죠.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눈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들을 살려주는 놀라운 보상을 받은 거예요. 아들도 낳고. 사르밧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 이 일로 그 땅에 가뭄이 지나기까지 통의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아까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고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죠.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는 거예요. 선지자를 섬김으로.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의 가루 한 웅큼과 병의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예수님교회를 개척하고 9년 동안 우리 예수님교회 재정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예수님교회가. 그리고 제가 지구촌교회 부임해서 이제 2년 되는데 교회 재정도 제가 이렇게 보면 그때그때마다 주께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버려 둘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재정의 문제는. 재정의 훈련을 저는 그렇게 받았고 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끼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올바르게 생활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허락하시는 줄 알고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빠 나사로와 함께 살았던 이들은 남다른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마리아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 동생인 이 마리아는 향유를, 그 값진 것을 주님을 위해서 붓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그 마리아의 그 헌신을 보시고 그 오빠를 살리신. 그래서 여러분 친척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형제 자매의 연약함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 성경적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사님도 있고 그렇죠? 그럼 주께서 그 언니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그 밖에 많은 여인이 나옵니다. 욥바의 다비다 여제자 나오고요. 자주장사 잘하는 루디아.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 여인으로부터 많은 재정의 후원을 받고 전도를 하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동역자로 수고한 아굴라의 아내 브리스길라. 바울로부터 교회 일꾼으로 칭찬받은 겐그리아의 베베.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것.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소유로 섬기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교회에 어떤 분이 부흥해 오잖아요. 강사. 그러면 그 교회에 어떤 분은 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장로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 강사님을 호텔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걸 다 섬기는 걸 봤어요. 뭐 와이사스부터 시작해서 매일 와이사스를 또 갈아 이렇게 막 이렇게 땀나니까 호텔, 식사, 뭐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차량 이런 것까지 자기가 손수 다 섬기는 장로님을 제가 봤어요. 그거를 이분은 영광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종 부흥 강사를 3박 4일 동안 왔다 갔다 새벽에 딱 새벽 집회 있기 전에 벌써 호텔에 준비하고 있어요. 차 딱 대기하고 그 장로님이. 그리고 딱 강사님 모시고 와서 식사할 때도 식사 또 다 가서 다 그분이 재정을 다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거에 대해서 저는 그분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을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20년 있으면서 부흥회를 얼마나 많이 제가 참석했겠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또 다른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부흥회 갈 때 또 제가 따라가는 경우가 생기면 거기서도 그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항상 많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분은 사장님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딱 그 사장님실에 들어가면 부사장 자기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사장님 아니에요 여기 회사에? 아이 사장님은요 예수님이 사장님이고요. 저는 부사장입니다.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 이야 대단하다. 명함에 아예 부사장이라고 써요. 명함에. 그리고 사장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 외에 이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재정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어요. 자기 소유로 섬기는 방법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소유가 없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하네요. 기도로 섬기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 귀한 겁니다.
우리 새벽 용사들은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지극히 작은 일로도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주님이 잊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인들은 모두 보잘것없는 여인들입니다. 누구 하나 알아줄 사람도 없는 가난하고 못난 여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 주님이 봤을 때는 너무나 귀한 보배 같은 일꾼들입니다. 이들은 주님 나라에 가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차지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여인들입니다. 복된 여인입니다. 이 새벽도 지금 여기 많은 여인들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귀한 보배 같은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 제가 보기엔 다 보배 같은 분들. 복음 사업에 동참하고 물질로 섬기고 또 기도로 섬기고 지극히 작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섬길 때 이 땅에서 받는 축복 당연히 받죠.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또한 저 하늘나라의 놀라운 영광의 상급 그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오늘도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